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DPBS 시간입니다. 성경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그 설명들, 용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래 성결에 관한 부분이 끝나고 제사에 관한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중간 사이에 하나를 좀 더 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은요, 앞 문장, 또 앞에 있는 사건, 뒤에 있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그 사건과 또 다른 성경 본문을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지 옳습니다. 그 본문 하나만 딱 집어서 이해를 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한쪽 면만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때로는 그것이 왜곡되어지기도 쉽고요. 또 독선적으로 나가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14장 그 11절, 모세가 이제 홍해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아픈 홍해요 뒤는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백성을 잡으려고 이제 쫓아오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갈 곳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그 한 부분, 여기까지만 단락으로 끊어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아야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던 말씀과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을 비교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모세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를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 어디로요? 홍해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죽으라는 말인데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떻게 부르짖기만 하니? 네가 할 일은 생각지 않니? 그럼 네가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백성으로 나아가게 해, 명령해. 그리고 너는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어. 그렇죠.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미 내가 나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 위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모세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잖아요. 이 공간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쓴 분량, 마가가 쓴 분량, 누가가 쓴 분량이 또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보충되기도 하고 또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을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하더라도 다 같이 봐야 합니다. 어느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생략한 것도 있고 덧붙여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항상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이야기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죠. 2022년 12월 25일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때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단 한 군데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만 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미러라.
그러면서 금식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금식과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신의 신앙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매주일하는 금식에 대한 비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어떤 것은 다른 성경책을 참고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처럼 위아래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봐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단락이 나눠지기도 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딱 나누어져서, 그래서 윗말만 띄어서 본다면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통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한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실 때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겠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지팡이를 던지라 하되 뱀이 되는 사건을 보였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까지 바로 앞에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나타내었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그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달란트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찾기까지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뇨?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문장을 모세를 향해서 다른 의문문으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세야, 내가 네게 맡긴 지팡이 어디다 뒀니?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능력들을 행했는데 도대체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왜 머뭇머뭇하기만 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이미 너에게 그것들과 모두들과 더불어 싸우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다 맡겨 주셨다라는 말이죠. 홍해도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한 그것을 나는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여유도 이유도 핑계도 없습니다. 왜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전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짝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새술은 항상 세부대,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문짝만하게 붙이죠. 새술은 세부대, 새해는 우리에게 이래가면서.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인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모세의 말보다 절대적으로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할지니라. 왜 가만히 있니?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 있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과 또 어느 것을 중요시 여기고 어느 본문을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것인가. 우리는 모세의 메시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보다 뭐예요? 왜 내게 부르짖니? 나아가게 해라. 갈라지게 해라.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가져야지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이렇게 교회 세표 주제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세술은 세부대의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금식에 관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 율법으로 명령하신 대속죄일의 금식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즉 포로 기간 동안에 568년 그 이후로부터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신앙심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자랑스러운 금식,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금식과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다 일하시고 싸우실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가만히 있니? 내가 다 줬는데.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째, 다독, 무조건 많은 분량을 읽으십시오. 최소 7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7번. 그 다음에 정독. 그 한 챕터 한 챕터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신 그 말씀, 성령이 모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자들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 정확하게 받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 DBBS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